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녹기둥 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 판단, 결정 등등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삶이었고 또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관계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당신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았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성막.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머물러 진을 치고 그 진의 중앙에 성막을 치게 되면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그 성막에 찾아와 주시고 또 머물러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백성들 삶의 중심이 되어 일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함부로 가까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늘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성막의 이동성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는 중간에 잠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실로라는 곳에 성막과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밖으로 주변의 나라들도 잘 정리한 후에 보니까 자기는 멋진 전원주택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언약궤는 여전히 장박하려고 쳐놓은 텐트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풍요로움, 이 든든함들이 모두 하나님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 모든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 거기 텐트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이 인식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송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이 그런 송구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때에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앞에 6장과 오늘 7장 말씀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에 무엇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성전의 외부, 바깥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부터 38절, 6장 끝절까지 성전의 내부, 그 안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성소가 어떤지, 그 안에 지성소가 어떤지, 또 어떻게 장식했는지 등등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절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잠깐 벗어나서 자기 왕궁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기록했다가 오늘 13절부터 51절, 7장 끝까지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들, 뭐 기둥, 바다, 뭐 물두멍, 삽, 대접들, 이런 기물들을 만들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이지요. 언약궤. 8장에서 이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안쪽 깊은 곳, 지성소에 들여다 놓는 것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말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성전의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부로, 이어서 성전에 사용되는 여러 기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어서 지성소로 드리는 것, 이러한 순서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의 외부 그리고 성전의 내부의 건축을 마치고 이제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들에 놋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는 것인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 두로에 살지만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 역대기에는 이 어머니가 단 지파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단 지파이면서 납달리 땅에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단 지파이지만 납달리 땅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 남편과 사별한 후에 과부가 된 후에 다시 이제 두로 사람, 놋의 대장장이인 이 두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때부터 두로 땅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따지고 드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면 혈통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능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놋에 다루는 기술, 이스라엘에는 부족한 놋에 다루는 기술을 아주 탁월하게 물려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재능 없는 사람까지 성전 건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아무나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함께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고 또 그 사람과 연결되고 동원되어서 그래서 계획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인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정말로 힘이 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또 일을 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어떤 영역을 만났는데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로 든든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함께했던 솔로몬이 진행하는 이 성전 건축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못했다면 아무리 탁월했더라도 동원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전대 왕이었던 다윗이 두로 왕과 관계가 좋지 못했다면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 꿈꿀 수 없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맞는 사람을 제때 발견했고 순조롭게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우리가 되는 것도 정말로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든든함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품은 선한 계획이 희람이 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또 저 사람들의 연약한 삶이 희람이 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성전에 필요한 노새 다루는 일을 맡기는데 우선은 성전에 들어갈 때 보게 되는 문 양쪽에 세워진 두 기둥입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만.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만 하며. 아멘. 높이가 18규빗, 8.2m 정도 됩니다. 8.2m. 둘레가 12규빗, 5.5m 정도인데 두께가 손가락 4개를 합친 정도, 딱 보니까 한 7에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예레미야서 52장을 보면 안에는 비어있는 녹기둥이랍니다. 안에는 비어있는 녹기둥. 놋으로 만든 파이프 같은 기둥인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파이프처럼 만든 기둥 위에 이제 머리가 있고, 기둥 머리가 있고, 이 기둥 머리에도 각종 화려한 장식들을 올렸는데, 이런 기둥을 성전문 양쪽으로 하나씩 2개를 만들어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보게 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이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고 왼쪽에 세워진 기둥이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진 기둥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들 눈에 들어오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고백과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언제나 순적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즐겁고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에 파묻혀서 살아갈 때도 많고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동하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삶이 순종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이런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삶들이 더 많은 우리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그런 삶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견고하게 하는 거야. 나한테 그 힘이 있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살아갈 때 그들의 낮 시간을 지켜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그럼 그들의 밤 시간을 지켜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운 날씨를 견디게 하는 불 기둥.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과 낮을 지켜주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제법 괜찮은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견고하게 한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아, 그래, 견고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지. 그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도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세우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준비가, 수고가, 노력이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지키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고가, 심지어 그 안에서 하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들까지도 절대로 헛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긴, 보아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표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는 보아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실 능력 역시도 충분하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기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지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일터에 세워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세워지고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모든 현장에도 세워지고 또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한 현장에도 이 두 기둥이 세워지고 해도 잘 안되고 더디고 수고스러운 그 현장에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람이 만드는 게 바다라는 것인데요.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이 바다는 그 크기도 크고 거기에 담겨지는 물도 엄청 그 양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렸을 것으로 보는데 보통은 여기에 4만 4천 리터 정도를 담아 놓는데 그 보통을 넘어서 가득 채우면 6만 6천 리터까지의 물도 담을 수 있는 그 둘레가 14m 정도 되는 크기의 놋으로 만든 물통 기물인 것입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 넣는 기물인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제사장들이지만 그렇게 선택된 제사장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어떠한 경우에는 정해진 예식을 따라서 물로 씻어야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 속에서 10뿔 달린 짐승,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이 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혼돈이고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으로 만들어진 대야에 담겨지고 통제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상징으로 또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사실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고 내가 품는 마음이고 결정이고 행동이고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잘못 가게 되고 헝클어지고 망가지게 되고 후회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이 바다는 제사장들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을 담은 이 바다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라도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삶에 새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흐트러진 부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잘 정리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삶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삶,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이루어내시고 지켜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든든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 삶으로서 증명되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하늘등지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깊이 누리고 더불어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